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 날 때도 감사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또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는 올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서러워서 우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또 답답해서 눈물이 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서 울고, 참으로 눈물이 많았던 한 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 이면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밟아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의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운명을 다 하실 때에 하늘에서 큰 물방울 하나가 땅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이 의미하는 것은 아들 독자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의 아픔, 그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눈물의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잘 보면 포로가 되어 고국을 잃고 황폐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울었다라고 말하는 말은 숨어서 혼자 찔찔 울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서럽고 애통하여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울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의 저자는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고통, 비참함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괴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탈출해 보고자 노력은 하는데 전혀 빛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가 2절에 본인의 신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마 이 저자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건 것과 같은, 내가 죽음과 같은 마음이다. 사람을 나무에 달라 처형하는 것처럼 내 가장 귀한 수금을 나무에 걸어 처형당하게 할 것 같은 그 마음 상태가 나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그 괴롭고 눈물 나고 죽음을 앞둔 것 같은 그 참혹한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과연 있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릴 것인가? 혹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영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시작.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이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됩니다. 저도 몇 번을 읽어보는데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성경 번역을 좀 찾아봤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법도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좋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면 차라리 내 이 오른손, 수금 타는 오른손이 다 잊어버리는 지경이 되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주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결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 어려운 중에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눈물의 고통, 나의 어려운 시절, 내가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처지가 어떠했는지가 조금 더 한번 명확하게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아멘. 성경이 너무 거룩하게만 써져 있다 보니까 이 말도 쉽게 잘 다가오지 않아요.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 그 찬양으로 나의 흥을 돋고 와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요즘도 만약 바꿔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혹 그런 조롱을 당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 교회 성가대라며? 너 찬양대라며? 한번 노래 불러봐. 회식 자리에서 우리 한번 흥을 돋궈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치 포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건강 때문에 포로가 된 것 같고, 재물 때문에 포로가 된 것 같고, 갇혀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훌쩍 그냥 내가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며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라면 내 혀가 내 입창에 붙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만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형통함을 겪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담장을 넘어서는 가지의 축복의 형통함을 경험한 요셉.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형통하다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억울하게 갇히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더군다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을 까마득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까먹기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누가 꿈을 꾸었다고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어 그를 번뇌하게 하시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요셉이, 사람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대에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형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날 때 많다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수록 그러나 초목은 울창해질 것입니다. 억수로 비가 내려도 창공 위에 올라가 구름 위를 벗어나면 놀라운 찬란한 햇빛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둠의 그늘을 거주시고 안개를 걷어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의 인생을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처 없이 떠도는,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힘겹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생인 다윗이 결코 멈추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시편 138편에 이르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간구를 다 기억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날 응답하시고 그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물을 넘어 여러분 기도하시는 인생이 되고 마침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변치 않으세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멸망당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할 실제로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 저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포로로 만들었고 나를 어렵게 만든 저 바벨론이 그들이 행한 대로, 내게 행한 대로 저들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본인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본인의 죄악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저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시편 기자는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주님께 여전히 아무것도 드리는 공로가 없는 인생이라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심이 없으심이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변하죠.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설령 사랑하는 부부라도 바뀌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삭막해지면 사람인지라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전혀 바뀌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아니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던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를 향하여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시편 136편에는 문장이 끝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내일도 변함없으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변함없이 사랑하실 그 하나님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은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합니다. 아니마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그 제목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자기 신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서 조금씩 지치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끝없는 고통의 절망이 보이지 않자 저들은 처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던 고백이 변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미지 한 장 보여주시면, 저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고 절망 앞에 부딪힙니다 라고 저들의 노래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순종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변하지 않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이 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메시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야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죠. 우리가 조급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내 마음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사랑을 고백했던 이 빅터 프랭클은 하루하루 아침마다 일어나면 깨진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면도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끌려갈 때에 절망적인 얼굴, 삐쩍 마른 몸, 황폐해진 사람부터 먼저 끌려갔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멀쩡해 보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 빅터 프랭클은 끝까지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나치군이 패망을 항복하고 유대인들이 풀려났을 때에 그 믿음 그대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유를 엎질러도 젖소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괜찮다. 저는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다. 아멘.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138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과정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과 목적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의지적으로 되지 않는 감사, 때로는 힘겨워 애쓰지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셔서 살면서 눈물 날 때 기도하시고 절망 가운데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의 감사의 인생,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